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흐리이다. 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적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들에게 와 닿는 단어냐 하면, 문장도 문장이지만 이 1절에 보면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긍휼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게 될 것이고 들어왔던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이 악한 것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인 자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오게 된 절차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 나가는 그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그것을 지키면서 그 법칙 가운데에 사람의 법칙을 주신,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법칙, 사람이 번성을 하고 또 자손을 낳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에게서는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또 여성에게는 그 씨앗을 받아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칙을 파괴하지 않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법칙들을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다시 말갛게 씻기고 없애주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쓴 맛이 나는 그런 풀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슬초라는 그 풀에 피를 적시든지 성수라고 하는 어떤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물을 적시든지 해서 뿌릴 때 사용하는 풀이었던 것이지, 그 맛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들이 가끔 그 말씀에 대해서 우슬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해면에 적신 쓸개를 입에 대고 매우 쓴데 그것을 가지고 목을 축이시게 됐었던 그런 사건 앞에서 주님은 그거를 기꺼이 받아 마시신 게 아니라 인간들의 방법을 거부하시죠.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것과 상관없이 그 거부하셨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나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갈증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그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생수에 목을 적시게 될 것이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한 우리들에겐 하나님만이 우리들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로이 넣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사실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또한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한 마음은 주님께서 새로이 창조를 해 주셔야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영을 정직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한 첫 단추는 우리들에겐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51편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서로 반복돼서 교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죄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예수라는 길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죄악을 지워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죄들을 제사라든가 또 이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보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더 많은 배상을 하고,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잘못과 잘함에 대한 보상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 거기에 대한 생명의 거두어 가심,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것. 그 존재에서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데, 그 과정 역시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창조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로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생명으로 가는 소망이 되면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것.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나의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을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시고, 또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이 생각들을,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 그런 일단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을 예배란 이름으로 드리고 있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시작이 이 죄를 씻어야 되겠다, 잘못한 나의 과오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행동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6절에서 보면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죄들을 사람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죄를 용서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하시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러한 자괴감에 들어있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고, 이러한 상한 마음에 나를 확인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보통 왕이 되었을 때 또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숫소를 드리는데, 흠없는 숫소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맞는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중한 것을 드렸었던 전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사람의 사랑이 그곳에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크고 좋은 재물이 탐나고 좋아서라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꼭 큰 재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숫소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한 헌금이라든지 무리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옳은 해석은 우리들이 바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신 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주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 그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가는 곳, 그것이 시온산이고,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온에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리셨던 마음을 회복하시고 돌이키셔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던 그 제단,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헤세드, 긍휼, 사랑, 이것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때, 그러면서 드리는 제사가 일어날 때 그 시온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다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화가 성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밧세바를 범해서 나쁜 죄를 지었다,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밧세바를 탐했던 다윗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탐욕을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안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